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거하여
작으니라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을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를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합시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발끝 아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하나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 읽고 우리 특송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성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1절.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바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여 듣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부호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한교 집사님 가족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쉬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 바라보아라. 오늘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지역교회를 넘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교회로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군사혁명을 거쳤고요. 경제적으로는 급격한 근대화를 경험하면서 농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도시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시골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 공장으로 많이 일을 하러 가게 됐죠. 자, 그러면서 국민들은요 심리적으로 불안했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빈곤했고 또한 육체적으로는 많은 질병 등 바로 한국 근대사의 격동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영산 조용기 목사님은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에서 천막교회를 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뭐죠?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죠. 소위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바로 이 삼박자 축복을 통해 한국교회에 많은 큰 은혜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삼박자 축복이 나왔던 배경에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 젊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어렵게 사는 도시에 천막 사는 어렵게 사는 집들을 방문하며 전도하러 갔을 때 이랬대요. 선생님,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요 그 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옥 웃기고 있네.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냐, 나는 지옥 하나도 안 무서워 라고 말하자 그 말에 충격을 받아, 아, 우리가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삼박자 축복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풀 가스풀, 바로 순복음 교회를 만든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요 사실 그 말씀과 문맥과 상관없는 그냥 하나의 이 삼박자 축복을 사용했지만 사실은 그냥 무조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니 한국이 너무나 힘들고 못 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문맥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쓰셨지만 사실 성경의 진짜 의도는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 가운데 소위 말하는 삼박자 축복을 말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1절. 자, 요한 3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요한 3서는 누가 쓴 편지예요? 바로 장로인 나, 누구죠? 사도 요한. 그 당시 터키 지방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냈대요. 가이오는 누굴까요? 여러 가지 인물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버가모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서 약 150km 떨어진 버가모 교회를 또 담당하고 있는 리더, 목사는 아니지만 리더인 가이오. 가이오의 이름의 의미는 기쁨, 환희. 쉽게 말하면 환희에게 보내는 편지가 요한 3서인 거예요. 자, 무슨 말 이해되시죠? 바로 사랑하는 가이오,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영적 제자인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이오를 요한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 참으로는요 막 정말로 이런 뜻 아닙니다. 아따 참말이요, 그 참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참으로, 이 말은요 진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엔 알레데이아, 다른 말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 3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진리 안에서란 뜻이에요. 그 진리 안에서가 바로 요한 3서를 여는 열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기 보면 잘됨같이 나오죠. 도대체 잘되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사실 이 잘되다는 말은요 원문에 어떤 의미냐면 좋은 여행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좋은 여행을 하다.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이 좋은 여행을 하듯이 내가 모든 상황에서 좋은 여행을 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럼 좋은 여행이 뭐죠? 성경에서 좋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좋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창조가 되었을 때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하고, 또 뭐라고요? 몸이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그래서요, 제가 봤을 때 정직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축복은요, 두 가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끄심. 두 번째, 강건함.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진짜 축복인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되는 성경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게요, 건강입니다. 건강. 따라서 건강하자. 자, 왜냐면요, 아프거나 나이를 먹어서 건강하게 사는 거,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혹시 아십니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 분야로 사랑하래요. 어떻게요? 따라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일만이 아니라 이제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자, 그럼 마음이 뭐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죠? 우선순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여러분, 마음이 우선순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실제적으로 바로 시간과 물질이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게 되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고, 우선순위를 두면 자연스럽게 시간과 물질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것. 두 번째 뭐래요? 성품을 다하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실과 정직과 자비로움. 그 자비로운 성품으로 봉사하는 거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노동을 많이 해도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품을 다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 뭐래요? 힘을 다해서. 뭐라고요?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앞에,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실 금식해서 육신의 힘을 빼는 게 온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온전한 기독교는 힘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힘을 빼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이제는 힘을 다해 달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어서도 열심히 살라고, 잘 살라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려고 건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의의 나무는 운동을 하는 거 아시죠? 뭐 운동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안 해요. 저 안 했어요. 혼났어요. 전 뭐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런닝 해야 돼요. 런닝.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맨날 근육만 키운다고 이주목 씨한테 뭐라 혼났어요. 사실 근육만 키우지 말고 뛰라는 거죠. 왜 그렇죠? 체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안데스산맥 가려 그러면요, 산소가 40%밖에 없어요. 거기를 어떻게 버텨요?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런닝하면서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사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왜 가이오에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있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바로 3절과 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이오가 축복받아야 될 이유는 지금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이오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요한 3서가 말하는 그 진리가 뭡니까? 자, 그 진리를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배울 수 있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자, 여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행하고 있다. 자, 그럼 뭘 신실하게 행하고 있어요? 뭘 신실하게 하고 있대요? 바로 형제, 곧 누구래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대요. 자, 이 형제, 나그네가 누굴까요? 요한 3서에서는 바로 일반 이웃이 아닙니다. 요한 3서에서는 순회 선교사를 말해요. 자,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바로 요한 3서에서 나그네는 순회 선교사예요. 여러분, 이 당시 교회는요, 오늘날 선교 전책과 달라요.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게 선교하죠? 오늘날은 한 교회, 지역 교회가
이렇게 한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송하죠. 그래서 오늘날 봤을 때 150만 원, 한 교회가 150만 원의 선교사님의 생활비를 매달 감당하면 그것을 주파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주파송 받아서 선교를 나가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했어. 근데 그 당시는 인터넷 뱅킹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가서 도와줄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님이 선교 지역에 나갔으면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도왔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오늘날과 같이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선교사, 우리 교회 선교사가 돼버려요. 근데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 선교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교사를 그냥 이 근처에 있으면 섬기고 도왔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그 지역의 교회들이 오는 순회 선교사들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 요한 3서가 말하고 있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담당하기 위해 동참하는 사역을 바로 진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보면 사도 바울이 스페인 서바나 선교를 계획하죠. 이때 스페인 선교를 누가 책임지라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책임지라고 하지 않아요. 이 스페인과 그나마 가장 가까운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책임져 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그 편지가 바로 뭐죠? 로마서예요, 로마서. 이해되십니까? 초대교회 선교 정책은 바로 이러한 지역 교회가 순회 선교사를 대접하는 정책을 가졌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뭐라고 말한다? 요한 3서가 말하는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6절 보세요. 6절. 자, 6절 다시 보면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자, 그들을 줄그세요.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전송의 동그라미. 자, 전송이 뭘까요? 파송 같은 말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전송, 파송이란 의미는 바로 1세기 당시 선교 여행에 필요한 재정과 양식, 길동무를 붙여 보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보낸다는 얘기는 1세기 당시 여행에 필요한 재정, 양식, 길동무를 붙여서 도와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좀만 앞에 찾아볼게요. 디도서. 자, 우리 디도서. 자, 우리 디도서 찾아봅시다. 디도서. 자, 우리 디도서. 자, 우리 디도서. 3장 13절 351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3절.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디도서 3장 13절 351쪽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자, 뭐라고 말해요? 이 디도서는요, 그 당시 그레데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레데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래요. 자, 먼저 보내다라는 의미가 바로 뭐라고요? 필요한 경비와 양식과 길동무를 붙여줘서 궁핍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 보면요, 부족함이 없게 하고가 아니라 궁핍하지 않게 하고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1세기 당시 먼저 보내다라는 의미는 바로 후원을 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후원을 하되 어떻게 하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라. 자, 요한 3서 1장 6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게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서 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전화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교회가 바자회를 했는데 바자회를 하고 나서 남은 옷들이 있는데 목사님네 교회로 이 옷들 보내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딴 데 같으면 저는 누가 입던 옷 다 받아요. 다 받는데 우리가 한테 그래서 왜 보내주려고 하냐 물어보니까 뭐 동두천이나
아니면 뭐라 그러죠? 우리 브라질 선교에 쓸 수 있게 옷을 준다는 거예요. 딴 때 같으면 다 봤는데 이상하게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받고 싶지가 않았을까요? 죄송한 말이지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바자회에서 남은 그런 허접하지 않겠지만 허름한 옷 말고, 만약에 가난할지라도 이 브라질 애들 가난하다고 우리가 이따 남은 옷 주고 이런 거 말고 더 좋은 걸 주고 싶고, 동두천에도 더 진짜 아까울 정도로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하나님께 바칠 때 이따 남은 옷 드립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사실 보면 우리가 뭐 봉사한다, 뭐 나눔한다 보면 막 빵도 하루 이틀 유통기한 지나도 먹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나누는 것도 귀해요. 근데 사실은 정직하게 봤을 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래서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걸 나눴지, 우리가 먹고 남은 거, 이런 건 먹고 남은 건 우리가 먹어야죠. 남은 찌끄러기 쓰레기는 내가 먹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따 버린 옷들 주세요. 받아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만큼만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 말이 생각이 나니까 제가 거기서 조금 버릇없을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저희 괜찮아요. 안 받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브라질 우리 아이들에게 새 옷으로, 메이커 있는 옷으로 1000벌 후원 받았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좋은 거 주는 거지, 우리가 남는 찌끄러기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아멘. 아멘. 우리는 남는 거 입어도 돼요. 우리는 남는 거 입되, 남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 바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섬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가이오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찾아오는 순회 선교사들을 최선을 다해 대접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요, 아무나 다 선교사라고 도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7절에 나와요. 7절. 자, 우리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진짜 찾아오는 선교사들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대요. 자, 여러분 사실요, 이 당시는요 헬라 철학이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럼 뭘까요? 사람들이요 지식을 되게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치면 당연히 물질로 주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또 우리 사회와 달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자, 309페이지. 자, 309페이지 보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뭐라고요?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좋은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물질적인 거죠. 이런 걸 함께하라는 거예요. 왜? 초대 1세기 당시 사회는 헬라 철학 지식을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치면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자기가 감동을 받으면 당연히 물질로 도왔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심리학이 뜬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심리학과 가는 거를 머뭇머뭇거렸어요. 왜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상담을 하고 돈을 받고 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맞죠? 옛날에 얘기 좀 들어주고 어떻게 돈을 줘. 근데 이 당시는 조금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지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물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회 선교사들은 복음이라는 지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 이 말쟁이가 하는 말 또 듣고 싶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당시는요, 마음만 조금 먹으면 복음 전하는 자들도 지식을 가리킴으로 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교 나갈 때 2벌의 옷도 가지지 말고 전대가 뭐죠? 돈주머니. 전대나 배낭도 챙기지 말라. 왜?
내가 채워줄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도 두 가지 선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이 지식을 팔아, 복음의 지식을 팔아 먹고 살 수 있는 선교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알고 믿음으로 그런 거 후원 안 받고 나아가는 선교사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선교사들에게 진짜 재정에서 자유하고 돈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그 선교사들을 뭐라고요? 가이오가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제가 참 씻을 수 없는 저의 잘못 중 하나가 바로 못된 거 배운 거예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자꾸 후원 요청하게 만들고. 여러분 진짜요, 예전 교회 목사님들 중에 조금 변질된 분들은 이런 거 가르쳤어요. 뭐라 가르쳤냐면 후원을 많이 받아오는 게 영권이다. 진짜예요. 물질을 많이 갖고 오는 게 영권이다. 그 못된 거거든요. 그 못된 거를 배워서 저도 약간 몇 번 했은 적이 있어요. 진짜 이거 씻을 수 없어요. 저는 되게 친한 분한테 제가 그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근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후원을 요청하러 다니고 나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받으러 다니고, 여러분 그거 악한 겁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제가 조금이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해서 그런 뉘앙스를 뿜기면 여러분 악하다라고 지적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진짜 선교사들을 뭐 하라고요? 프로펜포, 먼저 보내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요한 3서가 말하는 참된 진리는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것,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강건함의 축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동참시키시라고 그 축복을 사실은 한국 교회에게 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그 당시 우리가 너무나 못 살고 너무나 가난해서 그냥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서 그 말씀의 배경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선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2장 8절에 보면 시편 2장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세계 온 열방이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동참하는 자들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9절 10절. 자,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내가 구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문제가 뭐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동참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대요. 바로 버가모 교회 또 다른 지도자 누구라고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에 집중하십시오. 자, 이 디오드레베가 무슨 짓을 했대요? 순회 선교사를 받아주지 않고 후원하지 않고 오히려 내쫓았대요. 그리고 사도 요한 역시, 사도 요한도 험담하고 비방하고. 자, 그리고 그 이유가 뭐래요? 그렇게 한 이유가, 안 받아들인 이유, 세계 선교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가 뭐래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이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교회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이 꿈꾸는 교회, 자기 이익이 되는 신앙생활, 자신의 입지와 영향력을 이 디오드레베는 넓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 기도원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원 아십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타락한 사자였는지. 겉으로는 기도원의 300용사에서
여호와를 위하라 외쳤지만 한편으로 누굴 위하래요? 기드온을 위하라 외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0용사가 이기고 나서 기드온이 뭐라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 기드온이 말로는 그래요. 내가 너희 왕이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 왕이 되신다 하고 나서 행동으로는 뭐합니까? 너희의 보물을 갖고 와라. 그리고 나서 자식을 70명을 만들어버리고 왕처럼. 그리고 그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뭐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자식이 이름이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 기드온이 왕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말로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다 했지만 사실은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열정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이순회 선교사가 들어오면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고 자신보다 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니까 불편하니까 그들을 내어 쫓기 시작해버린 거죠. 사실 그 근원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실은 사탄의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하죠. 그 마음이 뭘까요? 동기를 말해요. 숨은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 외치지만 솔직하게 너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느냐?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은 결과를 봐요. 사람은 겉모습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본단 말이에요. 아멘.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예전에 뭐 그런 교회 요즘 없어요.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전도 1등 하면 전도왕에게 제주도 2박 3일 보내주고. 왜 전도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교회 숫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 목사님을 내쫓아요. 되게 많아요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럼 왜 내쫓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숫자가 줄었어. 영혼을 살리지 않아서? 그럼 정직하게 장로님들이 진짜 교회 영혼들을 사랑해서 줄어들어서 쫓아낸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큰 교회 리더의 영향력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은 동기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 자꾸 결과에만 치중하지. 너 진짜 하고 싶은 이유가 뭐야? 너 선교하고 싶은 이유가 뭐야 도대체? 너희가 진짜 전도하고 싶은 이유가 뭐야? 너가 진짜 새벽에 기도 나오는 이유가 뭐야?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 삼서는 단순히 디오드레베가 될 것이냐 가이오가 될 것이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할 것이냐 너의 왕국을 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를 만들고 싶었고 선교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컨트롤하는 버가모 지역교회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걸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악을 벗어버리고 나와 관련 없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요 솔직히 나와 관련이 있어야만 했어요. 선교사들도 나와 관련 있는 사람만 도왔지.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뭐라고요? 나의 지역이 아니라 나의 관련이 아니라 나의 관련이 아닌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관련 없을수록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러분 1984년도에 대한민국 여의도 광장에서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열었대요. 혹시 영상으로나 이 자리에서 거기 참여해 보신 분 1984년 제가 태어난 해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때요 4일간 8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인데 4일간 400만 명이 모였어요. 그 당시 한국 기독교가 800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진짜 그 당시는 모이자 하면 다 모였던 거예요. 한강 백사장이 그냥 꽉꽉 찬 거죠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100년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랑받은 빛 우리가 갖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로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이 400만의 사람들이 뭘 약속하냐? 이런 약속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면, 대한민국이 잘 살도록 축복해 주시면 2030년까지 10만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 했는데? 아니, 우리도 같이 한 거예요. 다. 왜? 절반 이상이 거기서 고백했으니까. 한국교회에 한 번만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대한민국에 한 번만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2030년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선교에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약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최고의 최대 교회들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든 거죠.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전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고, 하나님께서 진짜 부흥을 주신 거예요. 풍요를 주신 거예요. 80년, 90년대, 2000년대까지 풍요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19년을 기점으로 3만 명의 선교사만 나가 있습니다. 이제 9년 남았어요. 7만 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지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로지 디오드레베처럼 우리 교회, 버가모 교회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따라합시다. 선교는 하나님의 열정이다. 하나님의 열정.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 사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막 끌고 가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요, 1990년대 초에는요, 하나님께서 소련을 붕괴시켜버리죠. 그래서 중앙아시아 탄 나라들에게 복음의 문을 막 여셨어요. 그래서 90년대 초에 들어가면요, 그 탄 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막 교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90년대 그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90년대 중반 후반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기도하는 신실한 자들을 어디다 옮긴 줄 아세요? 중국 연변에다 갖다 놔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통하여 사람들이 뒷문이 열려서 그 당시 연변 쪽으로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 여러분, 연변 과기대 거기서 그때 만들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후원하는 허남일 목사님도요, 그 당시 이 고난의 행군 때 연변에서 선교사님들 만나서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총신에 오는 수많은 목회자, 북한 목회자들이 다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여러분, 2000년대 초반, 2010년도까지, 2010년 초반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선교사들을 막 일으켜서 바로 어떤 겁니까? 중동에다가, 이슬람권에다가 선교사들을 갖다 포진시켜놔요. 그리고 나서 시리아 내전이 터지고 나서 이 무슬림 사람들이 여기저기 피난이 갔을 때, 여러분 2010년, 11년, 12년에 바로 무슬림의 천명교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세계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을. 디오드레베나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가이오와 같은 자들을 써서 하나님께서 막 세계선교에 일을 벌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흐름이 바로 남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브라질 선교, 멕시코 선교, 우리 오병이어에서 LA 선교 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남미만큼은요,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 브라질에 한참 막 세팅을 하고 있을 때, 새벽에 기도하고 있어요. 브라질 세팅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이준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POL이라는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바로 볼리비아라는 글자가 보이고 그 산 밑에 수많은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갑자기 자기도 한 번도 꿈꿔본 적 없고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브라질 세팅이 되기 전에 아예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가 버려서 도착해보니까 고산인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거기서 헐떡헐떡 거리고 있어. 나는 정확하게 지점들을 찍어줘서 안데스 산맥에 살고 있는 케추아 아이마라족들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준 목사님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2011년 세계 선교 기도 책장에 보면 벌써 그 당시 전부터 10년 전부터 아이마라족과 케추아족의 성경 번역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벌써 거기를 하나님 누군가 기도시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JIA팀을 통하여
성경 번역을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거기는요 대추수입니다. 추수. 왠지 아세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남미 쪽의 사람들은요 90%가 카톨릭이에요. 왜? 스페인이나 이런 서방 유럽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나쁜 것도 받았지만 복음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주로 카톨릭적이에요. 이 카톨릭과 그들이 믿고 있는 토착적인 뭐라 그러죠? 이 토착 무속 종교가 합쳐져 있어요. 짬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약간 무당 같아.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은 뜨거운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서 읽을 때 회심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데스의 엄청난 부흥이 성경을 갖다만 줘도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 주면 그들이 막 좋아요. 어제도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 팀에 올라온 사진 봤어요? 학교에 가서도 그냥 학교, 공립학교, 안데스 산맥에 있는 학교에 가서 이 팀이 찾아가서 우리가 성경 나눠주겠다니까 선생님들도 오케이 한 거예요. 왜? 이들은 기본적으로 카톨릭 문화 안에 예수에 대한 베이스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나눠주니까 거기서 애들이 복음을 듣고 성경책을 다 받아 기뻐하고 있는 사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남미의 그 추수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남미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동참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며 사용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세계 선교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난 안 했어. 아니에요. 연대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젊은 세대들 잘 산 것들 당신이 안 해도 부모가 했기 때문에 잘 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진들이 서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열심에 함께 참여하길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세계 선교 완성에 세계 선교 완성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 선교 완성에 세계 선교 완성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요 브라질 선교 얘기할 때 대한민국에 2주 격리하더래요. 저 정말 잠 못 잤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선교면 우리가 뭔가 나가고 싶어서, 뭔가 브라질 아이들 불쌍히 여겨서 뭔가 구경하고 싶어서 가는 거라고 하면 닫아주시고, 하나님 진짜 원하시면 법이 바뀌더라도 이 격리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진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처음으로 브라질이 어제 열렸어요. 그제 열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도 뭔가 선교를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요. 그냥 진짜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당신이 원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이 대추수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어제 신천지가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자기들이 소속을 밝힌 이유가 뭐냐? 내년 말을 자기들은 큰 추수가 있다고 보고 있대요. 그래서 아예 신천지가 대대적으로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단들도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던져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 들었냐면요, 이 고읍동에 100명의 아줌마들이 신천지 갔다는 얘기 듣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했을까?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을까? 이단들도 잘못된 열심으로 마지막 때 추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추수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었을까? 어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큰 교회 만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도 건물 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하나님 하고 싶은 데다 우리 갖다 심어 주세요. 하나님 저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거 말고요. 그냥 보내라고 하면 보내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곳에 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 완성에 동참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세계 선교 완성에 세계 선교 완성에 동참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심어 주옵소서. 우리를 심어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여러분 약속하시 하나님이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 제가 세계 선교 완성에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세요. 하나님, 예전에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결정하지 않고 가라 하면 가고 보내라 하면 보내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나라에 우리를 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의의 나무가 하나님 변변치 않아 보이는 교회지만 세계 선교하는 주님의 교회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아멘. 의의 나무는 여러분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흐름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나라들, 대륙들을 우리가 다 함께 가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시작.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사라져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언약 회복된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한번. 에스겔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한대 사역을 통해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저의 동기, 우리 사역의 동기를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아무 상관없어도 정말 신한대 제가 알기로는 수백만 원을 쏟아도 하나님 원하시면 하는 거지 뭔가 우리의 아이들을 끌고 오자 했던 동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우리가 검증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의의 나무가 완전하진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뷸라를 만들어도요, 이준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5년간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도 못 가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을 때도요, 아르헨티나를 못 떠나요. 왜냐하면 거기 떠나면 다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장난칠 겨를이 없어요. 다 건 거예요. 미국은요,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계속. 왜냐? 자기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가 막 안데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안데스나 우리한테 안 주시면 우리는 평생 못 가볼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프리카로 우리 아프리카 평생 갈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기도해 보세요. 안데스 산맥을 다니려고 하는데 엄청 험난해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백팩 메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깊은 곳을 못 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안데스 산골에 숨어있는 수많은 부족들에게 가려고 하면요 진짜 좋은 차가 필요해요. 산악용차가 필요해요. 그거 한국이 책임집시다. 아니 목사님은 의회 나오니까 뭔가 자기 단체 소속돼 있어. 아니에요. 그 나와 상관없고 나는 뭐 평생 못 가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벌써 현지 볼리비아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배포합시다. 먼저 보내줍시다. 하나님 볼리비아에 안데스를 뛰어넘는 깊은 산골짜기까지 갈 수 있는 차를 우리 한국이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감동되시는 만큼 우리 같이 헌금하셔서 우리가 다 보낼게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이마라족과 케추아족 안데스 7나라에 이미 없어진 나라 산골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에게 성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볼리비아 이 GIA-팀에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튼튼하고 좋은 자동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들에게 마음껏 말씀 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 헌금했을 때 우리 이제 더 이상 그쪽 관련 없이 우리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 우리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동참하길 원하는 우리 의의 나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